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들 젖병만 먹고 젖만 먹고 밥을 못 먹어. 여러분 밥을 먹고 갈비를 먹고 고기를 먹고 불고기를 먹고 그래서 막 자라나야 돼.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애 계속 한 10살 됐는데 아직도 젖병 먹고 있으면 어떡해. 젖병 빨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 초보의 도를 너희들이 벗어나야 돼. 성숙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오늘 공부할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 2절 세례들과 요 세례도 오늘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내일 배울 거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이제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의 성장이란 어디에 근원의 토대를 두고 하느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없이도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없이도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주일 됐네? 교회 가야지. 그런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오는 사람들.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습성에 의한 믿음. 우리 인간도 믿음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얘기하는 메인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요. 에이씨. 그러면서 양당막 나가.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머리로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른 신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겉은 나무가 보여. 고목이라고 하죠. 고목? 보면 다 속은 비어가지고 썩어버려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병에 꽃꽂이 해가지고 꽂은 꽃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아. 결실이 없어요. 죽은 신앙이. 꽃꽂이에서 여러분 꽃병 꽂아놓으면 그건 뭐야? 며칠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어서 땅에 심기운 나무들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했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 그거를 회개해야 한다. 원죄와 자범죄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한 번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일회성으로 영원토록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범죄는 그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 믿어야 하는 것.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자. 두 가지. 뭐죠?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 good shepherd. 그래서 좋은 것을 항상 주신다는 그 믿음. 상 주시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같은 믿음은 혈육으로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공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아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아이고, 엘리야라 그러거든요. 막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뭐 막 얘기할 때, 그럼 너는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는 네가 네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각, 지적인 감각 사용할 수 없어요.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 흘러도 초보적인 교리에 얽매여서 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젖병만 들고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성숙한 과정을 겪어 나가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힘이 있어서 기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 또 그리스도인은 세례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와 구원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천주교 혹은 기독교 안의 어느 교파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례의 구속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훼손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세례는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원은 선행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에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얻는 거예요. 뭐? 구원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오로지 예수님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혁명가로서의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메마른 땅에 사랑의 불을 지핀 사랑의 성현으로 받들어 섬기는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모든 사건을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어느 교수들, 교회 목사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걸 믿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인 원리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물에 걸어 사람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상징이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세례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에 그런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세례 받았다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보증도 아닙니다. 회개란 뭐냐? 우리가 이제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표시입니다. 표시가 아닙니다. 죄에서 깨끗해졌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표도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례의 참뜻이 뭡니까? 참뜻?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정확하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구나.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하여.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죽었던 죄에 대한 모든 삶에서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났으니 이제 내 생활에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겠다라는 고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함으로 우리 신앙은 언제나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자리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 참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증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세례의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생활?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분의 삶을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배우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구현시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세례로 어떤 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죄 지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분과 동일하게 나는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걸 꼭 기억하죠. 그래서 무슨 죄가 나타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안 돼!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례를 받고 참 속량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얘기해보면 알아요. 얘기해보면. 말의 주제가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야. 그분들은 궁금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당신 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단계가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의 초보가 졸업하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 나오는 그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야. 초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을 깨닫는, 세례로 주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깨닫는, 초보의 신앙에서 자라나서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이 새벽 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꽉 차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